나서는 안 된다. 두 법의 난리를 알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먼저 자력과 타력의 승려를 알아야 하고 어떤 것이 수성한 것이고 어떤 것이 열등한 것인지 알아야 된다. 자력과 타력을 알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먼저 무엇이 힘, 역할 때 힘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른바 힘이란 공덕의 힘을 말한다. 즉 번뇌를 끊는 힘, 생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다. 작게 말한다면 생사를 끝내고 삼계를 벗어나는 힘, 소승에서 말하는 겁니다. 소승의 입장에서. 크게 말한다면 성불하여 중생을 구제하는 힘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두 가지 힘이 있으니 이를테면 자력과 타력이다. 자력이란 곧 자신의 수행력에 의지하여 번뇌를 끊고 생사를 해결하는 힘을 말하고 이게 과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생사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설사 5계와 10선 등을 닦더라도 여전히 인천은 유루복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자력이 아니다. 타력이란 곧 부처님의 원력의 힘이고 생사를 해결하는 힘을 말한다. 자, 여기서 자력, 타력.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대 타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뭐 절대 타력이니까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네.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부처님만 믿기만 하면 어차피 타력이니까 내가 뭐 열심히 뭐 할 필요도 없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력이라는 건 자력의 기준이 있어요. 무엇이 자력이냐? 내 힘으로 번뇌를 끊고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 그 기준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정토에서는 자력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사 아무리 뭐 어떤 수행을 많이 하고 경전을 많이 읽고 절을 많이 하고 뭘 많이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힘이 그 공덕이 우리의 이 번뇌를 끊고 윤회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면 이것은 자력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낭떠러지가 있는데 여기 낭떠러지고 여기도 있는데 그 간격이 한 5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어떤 사람이 그걸 이제 뛰어넘으려고 그래요. 뒤에서 막 이제 어떤 강도가 이제 총을 들고 이제 달려옵니다. 총칼을 들고. 그래서 급한 마음에 그것을 이제 뛰어넘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한 1m밖에 못 뛰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뛰지도 못하고 무서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한 4m를 뛰어요. 또 어떤 사람은 4.9m를 뛰어요. 어떤 사람은 4.99를 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겠습니까? 1m 뛴 사람과 4.99m 뛴 사람 차이가 있을까요? 말이 없어요. 그럼 간단한 거 아니에요? 너비가 5m인데 5m까지 못 뛰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1m를 뛰나 뭐 4.99m를 뛰나 떨어져서 죽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m 이상을 못 뛴다면 그것은 자력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m를 뛰고 죽나 4.99m를 뛰고 죽나 똑같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력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왕생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해서 왕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절대 타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맨날 누워가지고 그냥 빈둥빈둥 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는 타력만 믿으니까 내 자력이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나는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하루에 뭐 10만 번 할 수 있는 거 한 10번만 하고 그냥 내지 10년이면 된다 했으니까 그러면 어차피 타력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설사 우리가 하루에 10만 번씩 연불을 한다 하더라도 근데 스님 질문은 나중에 하시고 네, 질문 나중에 좀 참아보세요. 자꾸 이렇게 헷갈려 갖고요. 네, 그 나중에 질문할 시간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10만 번씩 연불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타력이라는 거예요. 절대 타력이라는 거예요. 자력이 아니다. 만약에 10만 번을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그게 자력으로 인정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이것도 타력이라는 거예요. 왜? 명호가 우리가 수행해가지고 명호의 공덕을 성취했습니까? 남아미탈 명호가 우리가 성취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명호가 우주법계에 있기까지는 법장비고의 5급 사유와 조제임급의 수행력이 그 공덕력이 그 속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명호가, 육자 명호가 이 우주법계에 존재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우리가 뭐 보태준 거 있습니까? 여러분도 보태준 거 있어요? 아미타 부처님이 정토를 건립하는데 좀 뭐 기와장 하나도 뭐 보태주신 분 있어요 여기?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이것이 자력이다, 내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밖에서 이제 돈 벌어가지고 자식한테 푸짐한 밥상을 차려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숟가락을 딱 들고 당신들이 비록 이렇게 밥상을 차려줬지만 내가 숟가락을 들고 자력으로 이걸 먹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신들도 고맙지만 내가 먹지 않으면 그 뭐 해주나 말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들의 공이 반대고 내가 숟가락을 들고 이걸 먹으니까 내 자력도 반이다. 그러니까 자력 반, 타력 반이다. 이렇게 생각 되겠습니까? 어떤 자식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까? 그건 불효 자식이죠. 부모님이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푸짐하게 차려줬으면 모두 부모님의 덕분입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숟가락 두고 자기가 먹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내 힘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하면서 내가 연구를 좀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이것은 내 자력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냐고요. 이 명호를 성취하기 위해 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수고를 하셨습니까? 수없이 이거 온몸을 보시다 하고 이렇게 육바라미를 닦아가지고 이렇게 성취해 놓으니까 결국은 내 힘이다. 타력도 인정하지만 반은 내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90%는 부처님 힘이고 10%는 나의 노력이다. 아니면 99%는 부처님 힘이고 1%라도 내 힘은 있지 않겠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땡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100% 부처님 덕분이다. 부처님 은혜다. 부처님의 힘으로 왕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 돼요. 사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모든 게 부처님 덕분입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력이라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력은 스스로 번뇌를 끊는 힘, 생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자력이고, 타력은 부처님의 원력의 힘이고 생사를 벗어나는 해결하는 이런 힘이 타력이다. 그러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헷갈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원리를 배울 것인가? 자력도 알고 이제 타력도 알았는데 그러면 타력에 대해 어떻게 오를 것인가? 이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자신에게 힘이 없음을 믿을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토문에 들어와서 나는 상근기다. 나는 뭘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정토문에 입문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토문에 들어오려면 첫째로 자신에게 힘이 없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문 수행을 하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내한테 불성이 있고 내가 봐도 부처다. 다만 지금 문명에 가려져가지고 이 불성이 드러나지 못할 뿐인데 문만 그치면 바로 내가 부처다. 처음부터 이런 신심을 주거든요. 거기서는. 그거 당연하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나는 뭐 업장범부다. 나는 생사쥐약범부다. 나는 내 힘으로 벗어날 그런 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문 수행은 이제 끝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부처라는 걸 믿기 때문에 스스로 수행해가지고 그 불성을 깨달아가지고 성불에 나가는 과정이 바로 성도문 수행이거든요. 근데 정토문은 타력 수행이기 때문에 타력에 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본인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잘났으면 왜 남의 힘에 의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났는데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왜 남한테 부탁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왜 부처의 남한테 가서 부탁하고
그 좀 이걸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겠습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아무리 본인이 노력해도 도저히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겠다.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능력 있는 사람한테 가서 부탁을 하겠죠. 아, 이거 이런 일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거 아닙니까? 네. 그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력에 의지하려면 당연히 일단은 본인에게 힘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네. 그래도 조금은 힘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생사를 벗어날 힘은 없지만 그래도 금강경을 지금 뭐 백천독을 했고 뭐 다란이를 지금 뭐 몇십만 번을 했고 또 뭘 어떤 공덕을 얼마나 쌓고 이거 조금이라도 이게 인정이 안 될까요? 미안하지만 인정이 안 됩니다. 그 힘으로는 윤회에 벗어날 힘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그 공덕으로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자신에게 힘이 없다는 것을 믿어라. 이제 경전의 증거를 보십시오. 남연부제 중생들의 행동, 거지와 마음의 활동은 업이 아닌 게 없고 죄가 아닌 게 없다. 치장경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무량수금이 나온 말씀입니다. 마음으로는 항상 악한 생각을 하고 입으로는 항상 악한 말을 하며 몸으로는 항상 악한 행동을 한다. 이게 우리 말법시대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미타경에서는 우리는 오탁악세의 중생이다. 오탁악세에 사는 사람이 악인이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악인이 왕생한다 이 말을 들으면 기뻐하십시오. 그게 선인이 왕생해야지 왜 악인이 왕생하냐. 마치 본인이 선인이고 남은 다 악인인 것처럼.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라. 말법시대 오탁악세에 태어난 사람치고 불보살님은 화신이 아닌 이상 악인이 아니면 뭡니까? 본인이 악인이 아니면 왜 악세에 태어납니까? 부처님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뭐 성불을 하든지 뭘 하든지 했어야죠. 왜 지금 태어납니까?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은 그만한 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법 시대에 태어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탁악세라고 표현했지. 오탁악세에 악인이 없으면 악세게 했습니까? 그게 정토 세상이지. 그러니까 악인도 왕생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아 나도 왕생하는구나 이렇게 믿음을 내라는 거예요. 그게 돼가지고 기분 나빠. 선인 착한 사람이 왕생해야지 악한 사람이 왕생해. 마치 본인은 선인이고 남은 다 악인인 것처럼.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라.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사 스님들의 증거를 보십시오. 첫 번째 선도대사님입니다. 자신은 현재 죄악 생사범으로서 광거길에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유전하여 벗어날 기연이 없음을 결정코 깊이 믿는다. 이 선도대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본인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보더라도 본인 힘으로는 이런 윤회에서 벗어날 힘이 없다는 것을 결정코 깊이 믿는다. 나는 내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믿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도대사님 같은 경우 그분이 일생 동안 얼마나 열심히 그 수행 정진을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도작대사의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만약에 대성에 의거한다면 진여실상인 제1의공에 마음을 두지 못했고 대성법은 우리가 불성을 깨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승은 어떠냐? 소승을 논한다면 견제위와